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우리 살아가기 힘들지만 저희들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간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줄 것을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왜 우리는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파송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파송되었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또한 귀신의 권세를 내어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제는 믿음 가운데 섰지만 오늘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풍랑이 쳤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때 그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곧 이어서 바람이 크게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자마자 이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즉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악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이들이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착각이 들 때가 있죠. 마치 내 힘으로 그것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마을에 들어갔었을 때 세금 걷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 아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금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세금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또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악한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사는 예배당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가고 있는 학교, 또한 우리 각자가 가고 있는 가정, 또한 우리 각자가 가고 있는 그러한 직장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변화산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나갈 때 마치 악한 귀신 들린 것 같은 어려운 세상, 또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세상 같은 곳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악한 권세에 대해 승리하고, 또한 이 세상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